오늘 설교 요지는 이거예요. 연약함으로 살지 않으리라. 오늘 스스로에게 다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맨날 나는 못해, 안 된다, 그렇게 푸념한다고 해서 자괴감에 빠질 뿐이지 되는 건 없어요. 어차피 연약한 인생, 그렇고 그렇지 그렇게 냉소적으로 살 필요도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배란 단어가 나오고 질그릇이란 단어가 나와요. 우리 연약한 인생, 질그릇 인생입니다. 언제 깨어질 줄 모르는, 상처날 줄 모르는, 금이 갈 줄 모르는 그런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질그릇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속에다가 보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양면이에요. 그럼 나는 질그릇으로 살아갈 것이냐, 보배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 것이냐, 안 그럼 보배를 바라보면서 희망 가운데 살 것이냐. 오늘 이 보배는 바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속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보배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보배가 나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보배로 살아가야지, 복음으로 살아가야지.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보면 약점으로 살지 말고 강점으로 살아라 그래요. 10가지 중에 9가지가 단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 장점을 극대화하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약점도 강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점이 9가지가 있어요. 좀 나쁜 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하나 가지고 끙끙 매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안 되는 거예요. 질그릇으로 살지 말고 보배로 삽시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연약함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부족한 점, 그것을 보이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뭔가 하나 장점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박은성 목사 그러면 뭐부터 생각이 나요? 설교가 길다,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예요. 그런 가운데서 은혜 받는 사람은 있다고요. 아멘이 없네. 여러분, 마음의 태도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싫어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우리 모두는 보배를 가졌어요. 우리 안에 계신 보배를 서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상대방 속에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보배가 있잖아요. 그 보배 때문에 사랑하고 그 보배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함으로 살지 말고 보배로 산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 3가지로 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하세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7절에서 배우게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며. 여러분, 심히 큰 능력은 보배, 즉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연약한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할 수는 있겠죠. 인간이 뭘 할 수는 있겠죠. 달나라까지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달은 누가 지었습니까? 에베레스트를 오르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에베레스트 산은 누가 지었어요?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배가 내 안에 있듯이 심히 큰 능력은 당신 속에 있습니다. 그걸로 살아란 말이에요. 왜 없는 것 때문에, 왜 안 되는 것 때문에, 왜 못하는 것 때문에, 왜 부족함 때문에, 왜 시 바뀌는 나 때문에 왜 그렇게 속상해하냐 말이에요. 왜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냐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은 Almighty God이에요. 초월적인 능력,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 안에 있습니다. 이 내 안에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함으로 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나의 약점은 질그릇이지만 나의 장점은 뭐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이의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29절은 나는 내 연약함으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그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8절 9절을 보십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대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요 낙심하지 아니한대요. 박해를 받아도요 버림받지 아니하고요 거꾸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데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질그릇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보배 때문에 그래요? 보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겨쌈을 이깁니다. 답답한 일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연약함으로 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요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느냐? 거룩한 하나님으로 안 나타났어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의로운 하나님으로 안 나타났어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왜 하필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느냐? 그것도 99세에.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아브라함은 착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연약한 질그릇 안에서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힘으로 이 약속을 이뤄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게 고통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면 마지막은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너무 섭섭하신 거예요. 넌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 연약함을 의지하느냐? 질그릇을 의지하느냐?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나는 이제 안 돼. 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99세는 바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나이입니다. 보배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질그로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열국의 아버지로 너는 이제 바꿔라.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었어요. 질그릇에서 나온 아들은 이스마엘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연약함으로 살다가 이스마엘 고통 인생이 되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이 세상에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어요? 결단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으로 살지 아니하리라. 연약함을 탓하며 살지 아니하리라. 연약함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지며 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적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살리라.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느니라. 어차피 여러분 안 되는 인생입니다. 안 되는 질그릇을 뭘 하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애를 쓰세요? 능력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올지어다.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피곤한 인생이에요. 곤피반 인생이에요. 공고한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못합니까? 기죽을 거 없어요.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늘 피곤하다, 늘 곤비하다, 늘 시간이 없다, 늘 바쁘다, 나는 못한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있다, 하고야 말겠다, 해내고야 말겠다. 왜?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의지하게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는요, 예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보배로 산다는 건 예수의 생명으로. 오늘 여기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어서 나오는 본문에 보배를 설명하고 있어요. 보배는 예수다. 특별히 예수의 생명이다. 사도 바울은 연약한 질그릇으로 살가지 않고 예수의 생명으로 산 거죠. 여기 10절 말씀에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십자가를 항상 자기 몸에 짊어졌어요.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그 몸에도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손과 발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쓰시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사람들 속에서 빛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솟아나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영생수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 안에 생명의 떡을 가지고 오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생명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도 내 몸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이제 여러분들의 몸이 아니에요. 내 몸에 구세주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예수님은 내 몸의 구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제 값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이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질그릇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 속에 생명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를 빛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손잡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손잡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수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왜 안수할 때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님의 손이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과 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손을 내밀어 달라 그럴 때 예수님 손 내밀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와 계세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와 계세요. 그런데 나타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해요. 소마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몸은 그냥 육체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으니 할렐루야. 당신의 몸은 고귀한 몸입니다. 당신의 몸은 거룩한 몸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거룩한 몸.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 안 되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이 몸이 구원받은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몸으로 예배드리고 이 몸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 몸으로 충성을 하고 이 몸이 죄의 병기에서 로마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병기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만 가도 사도행전 5장 16절에 그림자만 지나가는데 병든 자들이 낫고 악귀가 떠나버렸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에 19장 11절 말씀에 19장 11절 말씀에 바울 몸에서 그랬어요. 몸에서 수건을 가져다가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보고 악귀가 떠나갔다. 질그릇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 몸이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 겁니다. 당신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보배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그냥 있는 사람이 있으니 주님 내 몸에서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 11절 말씀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이것은 뭐냐?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죽음에 넘겨진다 그런다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그 죽은 육체에도, 앞으로 죽을 육체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부활입니다. 똑같이 죽는 것 같죠? 똑같이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것 같죠? 달라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상태에서 죽는 육체, 예수의 생명이 없는 육체, 그냥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안고 죽을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의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의 부활, 영생의 부활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보배가 없는 그냥 죽을 육체 사르크스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이 되는 게 아니라
의인의 부활이 아니라 이건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몸뚱아리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마지막 내 심장이 멈은 순간까지 나는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에 나는 믿는 거로 담대히 말을 한다. 14절 말씀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10절은 예수와 함께 사역하는 것이고 11절 말씀은 예수와 함께 사역하다가 죽은 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부활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신령한 바디, 스피리추얼 바디로 생명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내 몸도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 내 몸의 최종적인 구원은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그날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연약함으로 살겠어요? 아니면 예수의 생명으로 살겠어요? 예수의 생명은 부활의 능력까지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며 죽음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부활을 모릅니다. 천국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살아서도 영광, 죽어서는 더 영광.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연약함으로 살지 않고 보배로 산다는 것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보배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항상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이 겉사람, outward man, 이것은요 후패해져요. 낡아져요. 썩어요. 옛날 성경 번역이 더 좋아요. 후패해진다, 썩는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매일매일 새로워진다. 그래서 나는 맨날 새날을 사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나게 살아가는 겁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4장에 낙심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1절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8절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16절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질그릇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배 때문에 나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고 나는 낙심하지 않으리라.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왜냐? 나는 연약한 질그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배로 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올 때에 영과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겠다, 새 마음을 두겠다,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겠다, 돌 같은 마음 제해버리고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것은 내 영을 너 속에 두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나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변화될 수 있나요? 새롭게 할 수 있나요? 로마서 12장 2절에 질그릇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거듭난 자는 계속해서 성령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 새 사람 만든 자, 그 사람은 성령이 계속 새롭게 해서 새 성품, 새 마음, 새 생활, 새 인생, 새 역사, 새 사건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오늘도 풍성히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마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이 소멸된다 했어요.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이 근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질그릇으로 살면, 연약함으로 살면 성령이 굉장히 속상해해요. 그러나 성령님 사랑합니다. 따라하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이 나타나 역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전도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나니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성령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신 성령님 세상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이여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성령 받으세요. 아이, 성령 받았는데 뭘 또 받냐? 생명이 있는 자만이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나의 영은 거듭났습니다. 생명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생명 있는 자 그때부터 숨쉬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을 호흡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기 있어서 그때부터 산소를 계속 마시는 거예요. 산소가 내 안에 왔지만 계속해서 산소를 마시듯이 계속해서 성령을 호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것이니라. 왜 구태연하게 삽니까? 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았으면 변해야 되는데 왜 안 변합니까?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질그릇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선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바뀐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시편 92편 10절 말씀에 I have been anointed with fresh oil. 신선한 기름을 나에게 부으셨나이다. 그때마다 나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결단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가정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프로그램 바꿔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바꾼다고 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성령 때문에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성령 받았던 사울, 바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 바뀌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그래서 변할 수 있어요. 인사합시다.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연약함으로 나는 살지 않으리라 결단하세요. 아멘. 연약함 투정해봐야, 연약함 때문에 속상해봐야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실패하고 맙니다. 마지막에 후회하고 맙니다.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바라보세요. 나는 보배로 살리라, 복음으로 살리라, 주님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라,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